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교회와 관련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어린아이를 품 안에 꼭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확한 명칭은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 또는 성전, 거룩하게 구별된 집 이런 정도의 뜻이지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교회라고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는 것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성이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도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 신앙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또 교회 바깥을 나가서 세상에서의 생활이 분리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데 그 판단 기준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아.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좀 소홀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오랫동안 훈련이 잘 돼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에서나 또는 세상 일에서나 항상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겠지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간에도 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아마 인정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청년시절에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 선배가 있었습니다.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당시 영향력은 후배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 성격도 남자답고 화끈하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시절의 젊은 나이인데도 그 선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 또 신앙의 기적 같은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교회 생활이 이 선배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선배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도 화끈하게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워낙 화통한 사람이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화끈하게 마시기도 하고 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직장 안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 선배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앞에서 술 취해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후배랍니다. 그 선배로부터 신앙적으로 참 많은 영향을 받았던 후배였습니다. 후배는 술 취해서 오다가 그 선배를 보고 당황했지만 그 선배는 화통했습니다. 야, 교회는 교회, 사회는 사회. 그러더니 근처 포장마차에서 함께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야, 교회 밖에서도 이 선배하고 이렇게 잘 통하다니. 그러면서 그 후배는 선배의 열린 마음에 더욱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같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데 또 사회에 나와서 만나보니까 술도 화통하게 자기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선배랑 보니까 너무 이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후에도 종종 술자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배는 여전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술자리를 하게 되면 선배는 일단은 신앙 이야기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술이 조금 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험담하기 시작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후배가 그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선배는 그 교회에서 직분도 받게 되었고 또 이제 그런 생활을 어느 정도 청산하면서 이 선배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선배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후배에게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정말 후회한다고. 지금도 그 후배가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 그 결과는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뒷소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서로 다른 것이라고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과 또 육신적인 일을 서로 다른 것이라고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정생활 따로 또 사회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중에서 어느 곳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십니까? 아마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겁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겁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또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곳이 지금 처해진 내 삶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따로, 세상에서 따로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바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이 두 생활을 분리해서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변화의 문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출입을 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만 몰두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불 보따리 싸질머지고 그냥 교회 가서 살아. 제발 거기 가서 살아. 밖에만 나면 왼수냐 어떻게. 교회만 가면 천사인데 차라리 거기 가서 살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말이야 그냥 교회만 가면 천사인데 왜 직장에 와서는 저 모양이야 사람이. 저런 왼수가 없어.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틀렸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교회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천사인지 몰라요. 돈도 잘 쓰는지 몰라요. 돈도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빛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분리해서 사는 사람은 그 내적 변화가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빛된 삶을 사기를 주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 그 교회 구성원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습니다. 그 종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노예란 짐승과 같았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노예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일하고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손에는 늘 채찍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그 당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주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들을 섬기라. 노예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등에 채찍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주인을 섬기라고 하니까 때리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그 자기 삶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노예들을 보면서 주인들이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노예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 둘씩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을 향해서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들은 주인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됩니다. 바로 그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입니다. 주인인 빌레몬은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제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함께 자세하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교회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장 서두에서는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분 제도를 통해서 교회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도서 2장에서는 가정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 교훈의 말씀과 함께 종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직업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3장에서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가정생활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더불어 이제는 3장에서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 보니까 법 질서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법 질서에 대한 복종입니다. 1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 전사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복종하며 순종하며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이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 때문입니다.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순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가 아니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의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질서에 대해서 순응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 질서를 어지럽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살인, 강도, 탈세, 부정축제, 뭐 큰일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겠지. 작은 일에도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아마 교통질서 같은 것이 작은 일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어기게 되면 범칙금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에는 벌써 없어진 뒷돈이 거기는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경찰에게 붙들리면, 그러니까 뭔가 법규를 위반하면 그 교통경찰들이 스티커를 끊는 척하면서 뒷돈을 요구를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민사회에서는 더 고약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잘 줍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돈을 주는데 액수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액수를 거침없이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범칙금보다는 작겠지만 그냥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돈 주는 광경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특별히 교통위반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차를 세웁니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저런 시비를 걸어서 그 뒷돈을 챙겨가는 그런 경찰들이 많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살면서 운전을 하면서 저를 잘 아시겠지만 좀 바른 생활입니다. 그런 법규 같은 걸 잘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3년 동안 제가 법규를 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렇게 붙들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뒷돈 주고 이런 걸 제가 해보질 못했는데 제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이래서 경찰에게 붙들리면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제가 드디어 13년째 생활이 다 되어갈 때 한 번 제가 어겼어요. 좌회전을 하는데 신호를 잘못 봐가지고 딱 돌았는데 저 앞에 경찰이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기회가 온 겁니다. 저에게. 작은 질서를 내가 잘 지킴으로 본이 돼야지. 그 경찰 앞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제가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신호를 못 봤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낼름 운전면허증을 내밀었습니다. 그 경찰이 순간 당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말레이 경찰이 당황을 합니다. 경험상 한국 사람들은 일단 돈부터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뭐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렇게 돈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데 그냥 제가 면허증부터 내민 겁니다. 잠시 후 이 경찰이 당황을 하더니 씩 웃으면서 다음부터 조심하라 그러고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한 번 왔는데 저는 그 기회를 살려서 범칙금 딱 스티커를 끊으려고 했는데 제가 못 끄는 겁니다. 한 번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가 주차를 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그 곁에 세워진 조그만 오토바이, 우리로 얘기하면 스쿠터라고 하는 오토바이죠. 그걸 툭 건드는 바람에 톡 쓰러졌습니다. 그 보니까 사이드 미러가, 그러니까 플라스틱 쪼가리로 된 사이드 미러가 깨졌습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런 나라에 CCTV가 있을 리도 없습니다. 저는 그 소형 오토바이, 그 스쿠터 그 좌석 위에다가 제가 메모와 함께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제가 파손했습니다.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문자로 그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스쿠터 주인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수리 후에 청구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비용이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제가 처리할게요. 이렇게 온 겁니다. 아마 모른 척 해도 되는데 제가 자수를 하니까 아마 그분 마음이 동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봐도 뭐 그게 해봐야 뭐 한 돈 10,000원 이상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부품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질서에 대한 순응은 사회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질서에 대한 순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난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반역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거예요. 그죠?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힘든 일은 따로 있더라고요.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나면, 또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오해가 생기고 나면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2년 정도밖에 안 해봤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걸. 그런데 제가 가만히 한 번은 육체 일을 했고 한 번은 제가 사무실 근무를 했는데 그 일들 하면서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나라고 봤더니 일이 힘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람이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인생이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어렵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비방과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비방, 남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담배를 피워. 저 사람은 노름을 해. 저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 성품이 안 좋아. 성질머리가 못됐어. 여러 가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게 그냥 평가가 아니라 험담을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인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우리가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그 싸움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다투는 것을, 싸우려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방과 다툼, 이 두 가지를 버리지 않는 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지는 몰라도, 기도생활은 열심히 하는지는 몰라도, 교회 출입은 열심히 오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늘 다툼과 갈등과 반목 속에 있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반대로 두 가지를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관용과 온유라고 했습니다. 관용이란 뭐냐?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관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용납하는 것. 이걸 우리가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내가 오픈하는 거, 그걸 드러내는 거,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참아내는 거예요. 관용과 온유가 있을 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이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거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생활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충성했다고 해서 참된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가정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사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의 법 질서를 지키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뜨거운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도 빛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생활에 충성할 뿐 아니라 가정 생활에도 충실하게 하시고 사회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